11월 25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욥은 단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을 뿐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지혜가 오래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정통적인 규범적 지혜가 천지 창조 때부터 정해진 규범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를 강조한 것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라는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악인, 즉 경건하지 못한 자의 승리와 기쁨의 함성은 그 소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가지 못하며 그의 행복은 시간적으로도 잠깐일 뿐입니다. 잠시나마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아서 구름을 만질 수 있다 해도 그는 똥이나 꿈, 환상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세 등등하던 악인들이 사라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소발의 말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욥의 말과 대비를 이룹니다. 악인은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욥의 주위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악인이 당하는 죄악은 악인 한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11절에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 하나라는 말은 악인이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5절에 승리의 함성과 6절에 머리가 하늘을 닿을 정도라는 구절, 그리고 10절에 얻은 재물과 동일한 의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젊음이 가득했던 악인의 뼈들도 머지않아 무덤에 스스로 묻히게 됩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이 자신의 궤에 스스로 넘어가는 것을 그물과 올가미, 덕과 올무, 덕과 함정의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소발은 음식과 먹는 것에 비유합니다. 악인은 악을 달게 여깁니다. 악을 달게 여긴다는 표현은 잠언 9장 17절에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에서도 나옵니다. 13절에 그 악이 너무나 달콤해서 악인은 입속에 넣고 천천히 아껴 먹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식도를 타고 넘어간 악은 뱃속에서 뱀의 독이 됩니다. 15절에 도로 나오게 하심은 히브리어로 요리 셋누, 토하다라는 말이지만 사역형 동사로 사용될 경우 다른 이에게 넘겨주다, 다른 이에게 주기 위해 빼앗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악인이 입에 넣었던 재물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른 이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18절과 19절에서 소발이 악을 설명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수고하여 얻는 것을 삼키지 못하고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한 열매를 자신이 누려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악인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을 빼앗는 사람의 재물을 악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계속해서 악인이 풍족할 수 있고 잠시 재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소발의 음식 비유의 결말이 23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자신의 음식을 먹으려 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데 마치 그의 밥그릇에 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고 그가 혹시나 하나님의 재앙을 한번 피할 수 있을지라도 또 다른 재앙이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철제 무기와 구리 화살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악인이 혹시 자신의 몸을 꿰뚫는 녹가살을 빼내는 데 성공해도 그 도구로 인해 끔찍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 고통스럽다라고 탄식한 욥의 외침에 대한 친구 소발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지정되고 악인이 받아야 할 몫과 유산은 그가 꽁꽁 숨겨둔 것까지 온통 어둠이 임할 것이며 아무도 피우지 않는 불, 즉 하나님의 불이 그가 감추어둔 것과 그의 거처를 모두 불태워 그가 가진 것은 모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입니다. 누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늘의 땅이 그의 악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이 뿌린 악을 스스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욥의 반박을 듣고 소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욥의 말을 제대로 잘 듣지 않고 서둘러 반박할 말만 준비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요지부동하고 집요하고 완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져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소발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들은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지혜롭고 오류가 없다라는 생각에 욥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생각, 경험, 지식 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경건의 삶에 대해 말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